반갑습니다. 네.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고 여기 늘 앞에 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지금 사도행전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사도행전 본문으로 우리 계속해서 6월 달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오늘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사도들이 중심된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받는 등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시기심과 핍박도 받긴 했지만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이후에요, 빌립의 전도가 나오고 그리고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을 통한 고넬료, 즉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 이어서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요 좀 더 확장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장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19장 초반 보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크게 우리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복음이 지리적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되는 베니게와 구브로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이 이제 지리적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지역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하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궁금하면 평상시 저희가 늘 네이버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안디옥 교회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딱 치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 광교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줄줄줄 뜨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입력을 잘못했어요. 안디옥이라고만 썼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치니까 한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주룩 다 뜬 거예요. 자, 안디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안디옥은요 시리아 북서쪽 지중해로부터 약 19km 떨어진 도시로 오늘날 튀르키예의 안타키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BC 300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그의 장군 중 한 사람인 셀류쿠스 1세가 건설한 도시인데요. 당시 수리아의 수도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안산의 인구가 6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요세푸스를 보면요, 안디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에 있는 데죠. 알렉산드리아에 이은 세 번째 도시로 소개하면서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동양인, 로마인 등 다인종적 군중들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배경 속에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교회를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할 때 또 하나의 교회는 세워진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또 하나의 교회는 세워진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5명을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이 재밌는 것은 이 5명의 출신과 문화가 완전 다릅니다. 특히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었습니다. 이 니게르, 오늘날로 하면 니그로, 네, 말 그대로 흑인이었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1절에서 언급된 이 5명은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했습니다. 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안디옥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인종 다문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주장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뻔할 뻔짜겠죠.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사사 시대에 이 말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성령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리더십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느냐? 바로 2가지입니다. 바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좀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13장 2절 저희가 읽었던 개역 개정 말씀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버전들, 우리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세 번역 버전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NIV나 ESV 같은 이런 주된 영어 성경도 보면 중간에 worship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주를 섬겨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번역본들에서 예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제가 예배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눴지만 이 예배와 기도는 크게 하나로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이 나오거든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는 금식이라는 단어를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금식을 할 때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 응답이 시급할 때, 그때 보통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금식 기도는 반드시 기도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안 가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기도와 예배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식과 기도는, 그래서 예배와 금식과 기도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금식을 할 때는 동시에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두들 다들 잘하고 계실 거라 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가끔씩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우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신뢰할 때 또 하나의 교회는 세워진다. 다시 한번요. 서로 신뢰할 때 또 하나의 교회는 세워진다. 네, 공동체가 서로 신뢰할 때요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 현상은 서로를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는요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사역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겠죠. 담임 목사님과 부모 교육자들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부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 안에 이런 신뢰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부교역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한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필요해요. 리더와 조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요, 서로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서로를 섬기고 싶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인, 그것도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께서 세워주셨을까요? 네. 적어도 이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돌아보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저한테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말빨도 없어요. 솔직히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말을 더듬기까지 해요. 이제 그저께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인규 전도사, 내가 왜 인규 전도사를 주일 예배 설교자로 세우는지 알아?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규 전도사의 가능성을 믿는 거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되게 계속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목사님께서 제 가능성을 믿어주신다라는 것은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한테서 사실 솔직히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하지만 저를 세우신 하나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은 저를 바라봐 주시는 거고, 그렇게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디옥 교회도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파송하는 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파송하였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향한 이 교회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요. 또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우리 더 행복한 교회도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세워보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 이 주일 예배 출석하시는 이 장년 성도님들, 이 장년 어른들의 한 70% 정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3개씩 4개씩 섬김을 감당하고 계세요. 네, 저는 살다가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저는 이 성도님들을 향한 목사님의 신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지만 저희 교회의 더 행복한 교회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개척 초창기에는 셀 공동체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MG 리더들과 동시에 소풍 MG, 그리고 애플 MG, IMG, 다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요 3개 MG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변화가 있기도 했고요. 인원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MG 이름도 바뀌고 변화가 있긴 했지만 2020년도 하반기에 우리 이영천 신나희 집사님과 문홍균 우리 이인혜 집사님 가정이 MG 리더로 또 세워지게 되었고, 작년 5월 달에는 우리 조세민 박은희 집사님의 이 위드 MG가 O2 MG에서 분리되어서 파송되면서 또 새로운 MG가 또 공동체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5개의 우리 MG가 지금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MG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 안에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G 공동체와 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이유는 저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신뢰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요. 두 번째 현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한 번 더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사울과 바나바를 같이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왜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사울과 바나바를 같이 세우고 같이 보내라고 했을까요? 두 사람은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사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사울은 정말 일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랑이 많고 영혼을 따뜻하게 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사울과 함께 파송받았던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지만 바나바의 진짜 강점이 뭐냐면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바나바라는 뜻은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위로의 아들에서 위로를 뜻하는 헬라어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혜사의 동사형입니다. 무슨 뜻이냐? 격려하다, 위로하다, 도움을 주다, 상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그의 이름처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성도들과 연합하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의무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격려의 의무이다.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일은 쉽다. 다른 사람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쉽다.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일도 쉽다. 세상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에게는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
칭찬이나 감사나 고마움이나 위안의 말을 많이 함으로써 사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다라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혹시나 주변에 셀리더나 우리 다른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3년 6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고 석사과정 음대 입시 중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입시 끝날 때쯤이었는데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20군데가 넘는 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20군데를 넘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말이 20군데지 이 20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우리나라의 4배가 크거든요, 땅이. 그래서 멀리 가면 기차 타고 10시간을 넘게 이동해야 됩니다. 되게 멀어요. 근데 20군데가 넘는 대학을 지원했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17군데 떨어지고 마지막 3군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도 낙심되고 너무 지쳤어요. 마음이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리고 뭐 포기하고 한국 돌아간다고 해도 뭐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못할 거다. 돌을 던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마침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 한국에서 같이 청년부 때 신앙생활을 했던 형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이 이제 이러했습니다. 안부 인사와 함께 그 형이 제 생각이 나서 이제 연락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독일 생활 잘 하고 있냐, 어떠냐, 독일 생활 힘들겠지만 인규야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규야, 넌 할 수 있어. 끝까지 기도로 형이 응원할게. 화이팅. 이제 이러고 이제 메일을 그 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하필이면 메일에 이제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 이 메일을 받으니까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넌 할 수 있어라고 이런 메일이 오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포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포기를 했던 마음을 접고 다시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래, 3군데밖에 안 남았지만 그 3군데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쳐보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3군데 학교를 시험 쳤어요. 그런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3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합격이 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쳤던 학교에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만약에 그때 이제 저를 향한 이 공동체의 그 형님의 이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었던 그 이메일을 제가 받지 만약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거기서 포기했겠죠. 하지만 저를 향한 그 형님의 응원과 격려가 저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일어나게 했고 결국은 저의 새로운 이제 독일 생활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격려와 위로는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까지 하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저는 오늘 크게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또 하나의 교회는 세워지는데,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신뢰할 때 또 하나의 교회는 세워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특별히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필요한 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결국은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과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복음을 경험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도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셀이 성장해서 또 하나의 셀을 낳아 분셀하는 것처럼 우리 더 행복한 교회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목사님은 지금도 꿈꾸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시작이 몇 년 전에 시작된 청소년교회 VT인 처치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바로 우리 4층 스테이지 옆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매주 아침 8시에 요양원에 찾아가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